역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어리석음이 지혜다.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어리석음이 지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강연으로 심리학자이신 것 같아요. 상담가이신 것 같은데 꽤 유명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마음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다 본 건 아니고 스크랩돼서 이렇게 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게 됐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자기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지적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난 지적질 안 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다 지적질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대략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기관이 있는데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줄리 볼랜드 교수가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실험자들에게 편지든 계약서든 문서를 일부러 틀린 부분을 넣어놓고서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 안에는 철자,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리거나 철자가 틀린 그런 부분도 있고 상식과 다르게 잘못 기록되어진 그런 부분도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철자나 문법이 틀린 것에 아주 강하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실과 잘못 기록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부류로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는가? A라는 사람은 이 인간 봐라. 이렇게 중요한 문서, 공문서인데 이 맞춤법이 막 엉망진창이구만.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은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5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 사람 진짜 무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우호적인 그런 우호성이 좀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이 낮은 사람과 우호성이 낮은 사람, 다 사람들은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지적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개방성이 낮은 사람, 우호성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지적하거나 또는 잘못된 그 사실 자체를 지적한 형태로 갈리는데 다 나쁜 거죠. 그런데 누가 더 나은가, 무엇이 더 나은가를 심리학자들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거의 일관성 있게 우호성이 낮은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맞춤법과 철자 같은 실수에 집착하는 A보다 잘못된 사실 자체를 지적하는 B가 더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훨씬 이게 낫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아주 이상한 인간으로 욕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개방성은 대단히 낮고 성실성은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열심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어떤 결과가 오는가?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사소한 막 깨알같이 이런 실수에 다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우호성이 높은 거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작은 실수에 집착하면서 자꾸 우호적으로 대하려고 한다는 거. 쉬는 날 전화하고 뭐해? 등산 가자. 막 이러면서 일하라고 나오라고 막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이게 최악이라는 거.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꼰대. 꼰대 중에 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직 안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우호성과 높은 개방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개방성이 높은 것이고 적절한 우호성을 갖추면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서 그리고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꼰대인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꼰대인 것 같아요. 꼰대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성과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성과 지식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반대로 무지한 사람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경멸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죠. 바보는 무식한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 바보야. 그러면 그것은 이 무식한 사람, 그 무지한 사람에 대한 경멸의 뜻이 들어있는 욕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성과 지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이성적인 존재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지성적인 형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존재로 우리를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고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지성을 활용하여서 과학과 의학, 철학과 문화, 이런 학문들을 또 문화들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지성과 지식의 분명한 한계,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까지를 아주 정확하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도 아는 게 힘이라, 지성을 높이 평가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식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말도 있는 것 아시죠? 아는 게 병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는 게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지식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 때. 개방성은 뭐라 그랬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지. 나도 잘 모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방성인데, 이 개방성이 지혜와 지식, 지성에 대한 개방성이 아주 현저하게 낮을 때에 이 지성과 지식은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꼰대적 태도를 취할 때 우리 지성과 지식은 우리에게 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도 정도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파벌 문제, 그리고 파벌 사이의 갈등 문제, 분쟁 문제가 제일 컸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파로 이게 나누어져서 막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옳다, 누가 더 먼저다, 우리를 따르라, 못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막 평화가 없는 거죠. 평화가 없는 교회 다니는 거 힘든 일이에요. 막 기적과 예언과 투시와 방언과 이런 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신령한 은사는 나타났지만 이게 막 은사도 문제가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 파벌과 분쟁, 이런 거에 배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지혜, 최고의 지혜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완성된 복음, 이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해서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혜택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 그래서 번역하면 백두 형님이라고 그런 조크가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유명한 분이에요.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류 최악의 재앙 중 하나이다. 기독교 신학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천국은 멍청하기가 짝이 없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 이 멍청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들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화이트헤드가 기독교 복음,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멸적인 태도로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가 복음에 대해서 왜 이런 태도를 보였는가? 그가 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거 멍청한 교리, 죽은 뒤에 무슨 뭐가 있다고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을 보고, 유명한 철학자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다 왜 복음을 안 믿는가?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이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십자가 복음은 미련하다, 가치가 없다, 고대의 것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도 이런 세상의 지혜자들을 본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사실, 개방성이 낮은 거예요. 영적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방성이 낮은 상태에서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태도는 실패와 멸망의 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요즘에 생명의 삶 이제 큐티가 잠언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잠언이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악인과 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것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격려하는,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그 반대 경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성경, 이것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근데 미련한 자,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17장 12절 말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곰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어요. 다 모성 본능이 동물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새끼를 싹 빠지고 막 엄청 무서운 거죠. 화가 나 있는 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하고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잠언 26장 12절 말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까는 미련한 자 만나는 게 막 새끼 빼앗긴 암컷보다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미련한 자가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그 사람. 이 사람은 답이 안 나온다는 것. 아주 그냥 절망적인 사람. 희망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지적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분수를 모르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게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교만은 이 자리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막 엉뚱한 곳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태, 이게 교만인데, 교만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적 교만에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화성에 우주선이 착륙해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화성 사진들을 물 같은 게, 흔적 같은 것이 막 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이 아니라 어디에요? 달보다 훨씬 먼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놓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달에 가서 뭘 캐온대요. 뭘 캐온대. 그래서 그거 아주 소량이면 막 석탄을 40톤인가? 어디 잴 수도 없는 한 1g 정도면 석탄 40톤 분량의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 과학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의학 발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과 의학이 결론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 자국의 안전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핵무기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핵무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전술핵이라고 해서 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북한에는 있죠. 명백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북한에만 있겠습니까?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런 유럽의 국가들 다 합하면 지구를 몇백 번은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라이 한 사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터지면 다 죽는다, 멸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단추를 누르는 장치를 아주 복잡하게 해놓고 안전장치를 많이 해서 이게 눌러지지를 않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어디에선가는 터질 수도 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으로 뭐가 찾아왔느냐? 기후의 변화가 왔어요. 기후의 변화가 온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하고 기후가 많이 틀려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가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요즘에? 갈. 여름, 가을이 아니고 여름, 갈, 겨울 이렇게 된다는 걸.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졌어요. 이 이상현상입니다. 극지방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이런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극지방의 얼음들이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 녹아버릴 거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일선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 그런 게 이렇게 녹게 되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죠.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하면 지상낙원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상낙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지성을 과신하며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 지적 교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공부와 연구는 막 엄청 해. 공부는 엄청 해. 그런데 참지 말씀인 성경은 안 읽어. 우리 아이들도 공부 많이 해요.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막 지들이 해. 그래가지고 막 새벽 4시, 5시까지 막 수학 공부하고 뭐 학과 공부해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고 이게 제대로 된 일인가? 염려는 많이 하죠, 여러분. 인생이 뭐 고민할 게 참 많으니까 염려는 많이 하고 문제가 생기면 회의는 많이 해. 그런데 뭐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안 해. 염려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 빠질 것 같고 막 잠이 안 오고 이러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대책을 세웁시다.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이런저런. 그래서 회의는 막 몇 시간씩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삶이 어려워서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서 실패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지적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전문가 때문에 바울 일행이 다 죽을 뻔했던, 그래서 200 몇십 명 탔다 그랬어요, 그 배에. 그래서 200 몇십 명이나 되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장될 뻔한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가 언제 누구를 통하여 찾아오느냐면 전문가들을 통하여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대로 항해를 하게 되면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질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상을 입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에 손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백부장에게,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에게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항해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선장도 있었고, 그리고 배의 소유자인 선주도 있었기 때문에 항해 전문가가 지금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에 탔던 상인들도 지금 가야 우리가 장사, 물건을 팔고 사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 폭풍을 만나는데 메가톤급 풍랑을 만나요. 그 이름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배가 깨지고 파손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인간적으로는 살 소망이 끊어졌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이 절망이 누구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항해의 전문가라고 불려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결과, 실패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중이죠. 여러분도 혹시
인생이라는 항해의 전문가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신 인생 2회차지, 인생 3회차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사는 거. 그래서 다 살아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이렇게 길을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 2회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초보 항해자들이지. 다 인생 처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습니까? 그래서 항해 전문가가 됐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경험과 소견에 옳은 대로 전문가 행세를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 일행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항해의 전문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항해의 전문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을 때 광풍이라는 실패 앞에 절망 앞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음의 뿌리가 교만이라면 지혜의 뿌리는 무엇이겠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다 미련한 자만 있다는 것.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 최고의 능력과 지혜가 압축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속에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는 아무 방법이 없는데 나는 아무 길을 찾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 이게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보여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참 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우리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새옹지마라고 합니다. 인생지사 새옹지마라. 이런 이야기 좀 유식한 이야기인데 들어보셨어요? 인생에 길흉화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또 흉한 일, 그리고 화와 복, 이것은 많은 변화가 있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옛날 중국의 북쪽에 한 농부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에게는 소중한 아들 한 명하고 그리고 말 한 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나라 예전에 소 한 마리 하면 이게 큰 재산이 있잖아요. 살림미천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기르던 이 말이 달아나서 농부가 아주 낙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웃이 말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서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농부의 말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야생마 20마리를 함께 대불고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와, 한 마리 나갔는데 20마리가 들어왔어. 여보게나 축하하네. 이렇게 축하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 안 된 일이네.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가 지났을 때 군인들이 와서 그 마을에 사는 아주 건장한 젊은이들을 모두 전쟁터로 징집을 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부러진 농부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웃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으니 당신은 얼마나 다행이요. 그래서 농부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이게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뜻이에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그 일이 내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길한 일이 될지 흉한 일이 될지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어찌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을 틀어주고 계신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는 이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겸손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표시인 기도. 그리고 기도한 이후의 태도, 바른 태도, 순종. 믿음과 기도와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까? 아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로 물은 다음에 응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응답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든지 자신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든지 그 상황 여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얼마 전에 이 생명의 삶 큐티 말씀, 그래서 큐티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큐티 말씀을 쭉 또 저는 설교자니까 그 말씀을 유심히 보고 또 묵상하고 전하잖아요. 야,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사실 다윗은 전문가예요. 어려서부터 골리앗 앞에 섰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치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문가처럼
행동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력한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반복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태도가 그의 지혜와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파송을 받은 이후에 후원교회가 있잖아요. 후원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긴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저는 선교지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아는 것이 더 많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집을 나설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도 한 장 들고 나섭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그곳에 갈 때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무사히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오게 하셔서 차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점심을 사 먹게 될 때 이상한 향이 든 음식을 잘못 시켜서 돈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음식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길이든 음식이든 어느 것 하나 아는 것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는 길을 주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십니다. 내 경험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할까요? 물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와서야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저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익숙함이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라. 너희 경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진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면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안주함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지식과 경험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내 지식과 경험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문가적 자세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동역자 중에 킴 윅스라고 하는 맹인이 있어요. 맹인 여성이신데 원래는 한국 분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한 미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성악을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니는 이 복음전도 집회마다 이 여자분이 동역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신의 삶이 어찌 변화되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이런 간증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을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세요? 진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보고 아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맹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뭘 압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 지혜자가 되시고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보라는 말은 무지한 사람을 경멸적으로 욕하는 것이라. 이 바보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인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바보가 되십시오. 예수만 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 아는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실 이 찬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막 잘 아는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려놓고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